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노력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인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누가복음 8장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동생과 싸우면 꼭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치는데 그때 뭐 빗자루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말로 이렇게 막 야단 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말로 야단 치는 그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하는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네,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야단 치는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 빌어먹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빌어먹다,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구걸하는 거죠. 그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된다. 이 거지될 놈아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어먹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런 거지하고 또 목사인 제가 목사하고 공통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랬는데 커서 지금 보니까 목사가 돼서 이 빌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는 사람들한테 빌고 있고 저는 하나님한테 빌고 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또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다 이 거지도 목사도 작업복이 있어요. 만약 거지가 양복을 입고 구걸을 하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반대로 목사가 거지 옷을 입고 신방을 가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다 자기 작업복이 있다니 일하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뭔가를 들고 다녀요.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고 목사는 성경책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노래를 잘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또 목사들은 또 찬송도 대부분 다 잘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은 곳. 신방보다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왜 이 이야기를 생각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은 오라는 곳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유다 지역이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다 다니지 못하셨어요.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유대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다 세세하게 곳곳마다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거라사란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서쪽에 가버나움이나 이런 서쪽에 바다와 평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완만해서 그래서 살기도 좋고 또 마을을 만들기도 좋고 그런 곳인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쪽 동쪽은 비탈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유대인이 살지 않아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갈 곳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쪽으로 갈릴리 동쪽 이 고라사 여기를 데가볼리라 그래. 때로는 그 지역 전체를 좀 넓게 얘기해서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마을, 여기도 도시라는 의미가 하나 나왔는데 그 10개 데가볼리 중에 하나가 고라사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살고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이렇게 받으면서 특별히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는 선교사님들아 유학생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삼겹살이라 그래. 돼지고기 없으니까 거기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도 안 먹고 돼지도 키우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쪽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이 고라사 이쪽에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돼지 치는 사람들, 이 돈이 되니까 그 돼지를 쳐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돼지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서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동쪽편으로 가시는데 걸어가면 이렇게 쭉 호수를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니까 쭉 따라서 이게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고 또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순탄하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우리 새벽에 본 것처럼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광풍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잔잔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그 배가 뒤집혀져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다면 뭐 베드로나 이 어부 출신들은 그 물가에서 늘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뭐 수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헤엄쳐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 물에 대해서 수영을 배운 적도 없으실 거고 그랬다면 그분도 거기서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그런 위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 고라사 지역에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 순탄하지 않았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사리 좀 동쪽 갈릴리 지역으로 고라사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만 치유받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시라고 빨리 우리를 떠나가시라고 이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더 머물지 못하시고 서쪽 갈릴리 서쪽으로 오시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돼.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그런 사건. 참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집에서 이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멀리하는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지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일을 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마을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는 당하지 못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결과론이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한 사람.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대접하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이 잃어버린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귀신 들렸으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지 행패 부리지 심지어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서 그렇게 감금시키려고 했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 멀어진 사람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고 빨리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뭐 혹이나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한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광풍을 뚫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제정신이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정신을 차렸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벗고 살았어요. 옷이라는 게 뭐예요? 옷의 시작 근원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수치를 느꼈다.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분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은 추워서 더워서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옷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느꼈던 그런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을 벗었다는 건 그것도 못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전혀 정신이 없으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일. 마음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삶 전체를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게 말씀을 듣는 것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단을 이긴 것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자, 어쨌든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귀신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끌고 다니면 글로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다닌다면 세상이 끌고 다니고 악한 것이 끌고 다니고 사단이 끌고 다니고 그런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뭐라고 명령하셔요? 그 안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할렐루야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되는 것들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수치로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을 지금 붙들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것을 그래서 뭐라 그래? 선포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선포 기도.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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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고 했던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데 선포하라는 게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라사에 만난 귀신들은 이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해지고 옷을 추려입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말 앞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완전히 180도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네. 옆에 사람이 아니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이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상관하시려고 하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왜 우리를 무종에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울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레기온 여기 나와요. 그 번호 보면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아니고 여러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쇠사슬을 묶고도 끊어버리고 이 귀신도 힘이 세잖아요. 그 끊어버리고 막 그냥 행패버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명령해서 거기서 나가라.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만 내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고 어디에 끌려가고 어디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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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예수.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색이 되고 이 땅에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빌어먹는다. 빌어먹어라. 하나님께 빌어먹는 거예요. 세상을 빌어먹는 것이 아니고 구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담대하고 그래서 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것도 허락받아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막 사탄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때 사단이 하나님이 많이 줘서 그렇지 그거 다 빼앗아가면 욥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그 몸만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다 하루아침에 풍지화살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사단이 그가 온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건들지 말고 질병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또 뜻이 있어요. 야, 사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욥이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제 가운데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방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 수천만이라는 거죠.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그 빌딱기로 막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됐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사단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죽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같이 죽으려고 해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발목을 잡고 뭐를 잡고 어디를 잡고 그러니까 악은요 항상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같이 빠치려고 하고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깨고 있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빠질 수가 있다. 어쨌든 돼지떼들이 바닷가에 다 몰살 치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 돼지를 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막대기로 때리면 돼지들이 자기 막대기 때리는 대로 움직였는데 가압적으로 이들이 난동을 부리고 돼지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저 바닷가로 하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고 불이 나게 마을로 들어가서 큰일 났다고, 내가 치던 돼지 다 바다에 빠졌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27절하고 35절하고 이렇게 좀 붙어 있죠? 예, 좀 이렇게 칸이 달라서 그때 그 반대적으로 일어나요. 옷을 벗었고 집에 나갔고 정신도 없고 이런 사람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자, 근데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180도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를 만난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옷을 입었다는 게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게 되고 사람답게 이제 다시금 제정신 제자리로, 이게 정신을 차렸다고 하죠. 정신이 온전하여져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인카네이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또 예수 함께. 예수 안에 예수 함께.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그러면 환영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마을에 오셔서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이거 보래. 여기 30절 빨리 떠나십시오. 우리 간구했다는 게, 떠나기를 간구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뭘 못 받아들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재산의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돼지 때는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돈 버는 도구였는데 이게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고 전혀 그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저 정신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돼지 때를 몰살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우리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줬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가 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계산적인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대는요,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우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 돈이 있으면 뭘 하고 그럴 텐데, 이러다 보면 거기에 인색함을 갖게 되고 거기에 시험이 들게 되고,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헌금은 강요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의 기쁨을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물이고 시간이고 몸이고 모든 것이 되는데, 이 계산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결국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구주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도 거원에 속하지 않도록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맞이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런 삶이, 그러니까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야.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평안이 있고,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그랬는데 그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떠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기를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같이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큰 일이 뭐예요? 어떤 큰 일이에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것, 회복시킨 것, 온전하게 한 것. 이게 다른 사람 볼 때는 큰 일이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큰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이게 그 사람이 큰 일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전했다. 많은 사람에게 전했다. 이게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라고 했고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어떤 이 기술, 누가의 이 설명 속에서 곧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더 넓게 되면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일. 우리가 뭐 대단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부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아직도 환히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그 풍랑을 뚫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갔다가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오셨다고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초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디서 뭐 배를 구해서 오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을 뚫고 찾아간 그 거라사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복의 은혜를 이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아파하는 모든 부분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라 명하게 해주시고 귀신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두려움이 나가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날지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